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다들 한 번 정도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그렇게 의심하고 고민이 듭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어려워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거나 우리 좋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면 믿음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이 돼도 많은 직분을 얻고 많은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40년간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세대는 광야에서 다 뼈를 묻고 새로운 이 세대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의심과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형편이 있었는데 우리 보통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 계산도 많이 하고 많이 살펴보고 그랬겠죠. 그런 형편들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는 바닷가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시다가 자, 뒤를 한번 돌아다 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었다. 나는 결코 너의 곁에서 멀리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뒤돌아보니까 지나간 날들이 그림처럼 스쳐가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동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발자국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는 이 사람이 지독한 시련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셨던 거야.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발자국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를 함께 걷던 우리 주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저 발자국 하나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남긴 발자국이란다. 주님 발자국이라고요? 그러면 내 발자국은 어디 있나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역에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가정생활과 미국 이민 생활에도 참 이 사람처럼 의심하고 고민하고 또 방황하고 또 외롭고 고독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도 우리 바울의 일생을 알지만 주님이 죽으셨나? 주님이 멀리 여행 가버리셨나? 가는 데마다 반대,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추위, 굶주림, 배고픔, 동족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리고 배가 파손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하나님 그만 믿겠습니다. 사역이고 뭐고 사도고 뭐고 다 집어 팽개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대부분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로도 맞고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내버려놨을 때에 형제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장사 치러야지 하고 사도 바울의 시체 옆에 서 있었을 때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적인 상황, 또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문제 앞에서요, 자녀들에게 믿음 하나도 못 남깁니다. 담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입으로 생활해서 또 결국은 만나게 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겨줄 유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집 한 채 남겨줍니까? 병원 한번 수술하면 집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미국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메디가 제일 나아. 근데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카운트에 몇십만 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 한 채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수술 한번 하면.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주님의 동행,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거 동행하심이, 그런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사역 아무것도 못해요. 내일 걸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부실한 사역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11월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 동안도 힘겨운 날들을 보냈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음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요, 직장이 있어도 수입이 있어도 의욕을 상실해 버려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수천만 달러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지독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방콕에서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우린 건강해야 돼요. 신체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안, 또 부부간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죠. 부담만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보다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 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사역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휠체어 타면요, 더 이상 사역 못해요.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걷고, 아직 볼 수 있고, 아직 들을 수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세요. 바울은 마게도냐 첫 도시 빌립보를 떠나서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회당이 있는지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 전도팀은 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를 그냥 지나치고 곧장 멀리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그냥 갔는가?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수도이거든요. 서울이에요. 이 두 도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어서 그랬을까?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오늘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모든 장소, 모든 사역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무조건 내가 다 쫓아다닌다거나 무조건 모든 나라를 다 다닌다면 일 속에 파묻혀서 마지막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인도가 됐잖아요. 작년 2월 달에 한 열흘간 인도를 방문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인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혼자말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돌보실 것이다. 테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그 조그만, 아마 이 미국으로 말하면 양로병원이라고 말할까요? 조그마해요. 미국처럼 큰 게 아니고. 거기도 가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만난 모든 참 구걸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소경의 문제, 정말 15억의 인구잖아요. 근데 다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잘 못 살잖아. 인도는 정말 가난하게 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뛰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광범위하게 구석구석 찾아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수많은 곳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만일 나 혼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면 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도 인도에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양로병원 같은데 몇십 명 모아놓고 일한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사역하고 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면 쉽게 지칩니다. 많은 일에 지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봉사에 또 부딪히는 일이 생겨서 또 불편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많은 필요들로 인해서 자신을 쓰러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일생 동안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성취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야,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죄송해요. 중국의 14억 인구를 제대로 먹이지 못했어요. 인도의 15억의 인구를 제가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껄껄껄껄 웃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람, LA 땅에서 LA 수십만 명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 한인교회에서 이 조그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게 보여주신 사람들, 또 우리 마을에 혹은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교회에서 약 150마일이니까 한 150km에서 160km 떨어진 마게도냐 수도인데, 여기에 해당에 들어가서 3일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착할 때에 전략을 따라 회당을 찾아갔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찾은 것이 회당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의 장정이 없었기 때문에 10명만 유대인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그래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예배 장소이면서 그리고 여행객의 숙소를 알선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용직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낯선 도시에서 숙소를 얻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생활비를 버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했기 때문에 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간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는 전도 때문이에요. 회당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당에서는 늘 구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곳이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곳이기 때문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배 때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요즘으로만 우리 교회죠.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인 여러분 중에서 이 성경을 설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바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그러나 회당에 참석한 이방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고난을 당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요즘에는 갈라디아서 쓰고 있잖아요. 또 쓰고 또 배우고 이 일을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게을러져 버리면요 신앙생활에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의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오늘은 몇 분 할까? 빨리 안 끝나나? 이게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말씀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살아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그리고 뜻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양날간 가진 칼처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양심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아프기도 하는 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감각이 없으면 정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쁘든 아니면 아프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행과 사역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목사가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성도님들 안 해요.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안 해요. 세상의 전쟁도 안 해요.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들어올 때 이건 그야말로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왜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새벽 그리고 주일날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아요. 말씀이 내게 떨어져 날까봐 발발발발 떠는 것이 설교자들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엎드리죠. 끊임없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적합한 자들이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도구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졌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 미달이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설교가 깊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모든 형태의 설교가 있지만 설교자는 살아있어야 돼요. 영원히. 그래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떤 말씀에 어떤 성도님에게 감동이 될지 도전이 될지 경계가 될지 축복이 될지 아니면 두려워서 회개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격 미달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늘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절했다가 심한 꾸지람을 받았죠. 완전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대 가졌던 그 민족을 위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막 열정의 마음이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 그냥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5번이나 거절했다가 하나님께 심한 꾸지람을 듣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 어떤 직분이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소생되고 사역이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일로,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일로, 봉사하는 분은 봉사하는 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들은 격려와 위로로, 물질 있는 분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살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가야죠.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경력을 가진 사도였어요.
마가 요한도 사역 현장을 이탈했다가 결격 사유가 이력서에 따라다녔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파괴하고 살인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 앞잡이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모두 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토기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상처를 팍 받고 낙심해 버리잖아요.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기면 밤새 잠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용감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슈퍼 파워맨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동행하시고 사역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회당에 참여한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 귀부인들, 또 몇몇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도해서 회당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개종해 버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황제 대신 예수를 왕으로 선전한다고 거짓 고발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를 이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이 유대인들 얼마나 IQ가 높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 지혜하고 비교하면 정말 어리숙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리숙해요. 세상하고 싸울 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어리숙할 뿐이에요. 바보 같기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에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다양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대가 있는 싸움터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에 보낸,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습니까?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실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 애기들 다 키워봤죠? 엎치락 뒤치락도 못하다가 겨우 고개 들고 엎치락 했어요. 그 다음에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엄마가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세워나가죠. 그래서 이 사회까지 진출하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일으켜 세워서 사회로 향해서 나가게 하죠. 사역지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고, 그 싸움은 고통입니다.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 싸움은 아니라고 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늘 내가 문제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웃이 문제인가요? 결국은 들여다보면 내가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나잖아요. 이웃이 아니에요. 나예요. 항상 불순종하죠. 항상 말씀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영은 우리를 부추기죠. 너는 미워할 권리가 있어. 용서하지 못할 당당한 권리가 있어. 그거 붙잡고 살아. 내 자존심, 너 그거 버리면 너 이 세상 살 그런 자격도 없어.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거 지켜. 그게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를요, 피눈물 나게 싸워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영원히 감사합니까? 영원히 기뻐합니까? 그 이튿날 당장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웃과 사이에 또 긴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로 지나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도시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바울의 말을 청정하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밤낮으로 상고했다고 그랬는데, 상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상고라는 말이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꾸지람 받게 될 날이 와요. 정말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와요. 내가 이게 맡겼는데 너 어떻게 하고다 왔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을 늘 먹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몸도 튼튼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자랐습니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과거 몇 년보다 퇴보했습니까? 믿음도 퇴보, 기도도 퇴보, 말씀도 퇴보, 봉사도 완전히 깔아앉아 버렸습니까? 책임져야 돼요. 왜요? 반드시 결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맡겨주실 때는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전에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급 주고, 그리고 직책 맡겨주고, 책상도 주고, 컴퓨터도 하나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사장님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꼬마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거울을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냐하면 침대에서 일어난 그날은 자기가 7살이 되는 생일날이었는데 아이는 1살 더 먹는 것을 기뻐하면서 밤사이에 잠자고 나면 잠옷이 작아질 정도로 키가 클 것을 기대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만큼 키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운 거예요.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할머니가 말씀했어요. 야, 너 정말 키가 크고 싶다면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다 먹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편식, 그런 성향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정도 읽거나 이미 잠자는 영혼이에요. 어린 꼬마 7살짜리가 좋은 음식을 하루가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섭취해야 키도 자라고 성장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꾸준히 오랫동안 평생에 성취해야 합니다. 섭취해야 돼요. 주일 하루만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인들처럼 규칙적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해 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죠. 우리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말씀 부여잡고 씨름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 바울 전도팀과 동행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동행하시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동행하시고 이제 베레아에서도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앞으로 들을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탈리아의 그리스의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그리고 에베소로 계속해서 동행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그의 약속대로 임마누엘이시잖아요. 벌떼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동행하시면 약속이에요. 평생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고 건강 갖고 직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하나님 주님 동행하신 말씀 확신하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힘입어 점을 따라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